이어서 기독교 변정학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3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12장이 되겠습니다. 이 12장의 그 주제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가? 이 질문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그런 물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런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가? 이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보강기간인데, 보강기간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10장과 11장 문제를 다음 주에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말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말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두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다루고자 하는 그 디펜시오의 주제가 10장이 되겠는데, 그 10장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에세이 문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10장을 읽고 내용을 가지고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우리 12장에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혹은 기독교 변정을 위한 전략들을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그 태도 혹은 기독교 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문제를 쓰시는 겁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택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를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보강으로 제가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미리 10장을 조금 읽으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문제를 쓰시고 분량은 각 문제당 A4 용지 1에서 2페이지 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이상 또 두 페이지 밑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이니까 전체 4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폰트는 10으로 해주시고 줄 간격은 160%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체는 자유입니다. 대신에 이제 신명조는 좀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신명조는 좀 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일은 12월 1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제출할 곳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출을 하고 있는 sdchung@kbtus.ac.kr 바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곳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11일 날 토요일 날까지 제출을 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중간 시험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고 기말 시험 그리고 한 줄 출석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영상 강의에 이번 강의는 뭐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 들으시고 그 내용을 적으셔서 제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석을 어느 정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시험, 보고서, 기말시험 한 줄 글 쓰는 걸로 해서 한 문장 쓰는 걸로 해서 출석을 대용해는 여기까지 해서 12월 11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변정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가 사실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을 언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하고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 같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여러 이제 질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길리성 교수 같은 사람들이 지은 책 가운데 보살 예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이와 같은 보살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보살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인가? 길리성 교수는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가능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예수만이 구원의 수단인가?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았나? 다른 거는 안 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은 멸망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왜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가? 물론 이제 침례교회 전통에서는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무리,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다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지 교회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상당히 교회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종교인들도 우리의 이웃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도 타 종교들과 대화가 가능한가?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떠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부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종교적 진리들과 전통들의 서로 상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사는 다양한 종교인들은 함께 도심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같은 직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가 진리이고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불교가 진리다. 무슬림인들은 이슬람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가 절대적이고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첫 번째 부담이 바로 종교적 진리들과 전통들이 상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를 결정하는 문화의 선엄성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 문화가 종교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 속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문화가 종교를 결정하기 전에 종교의 태동은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만일 우리가 출생을 한다면 우리는 거의가 무슬림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에서 출생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나 스리랑카에 출생을 했다면 우리 중 누구는 10중 8구 대부분 불교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소성불교인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결정하는 문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데, 우리가 문화에서 태어나면 종교를 결정하고 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전도를 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가 상대적이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의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낫거나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상대적이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는 똑같아, 다 똑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 포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포괄주의적인 그 견해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진리에 이르는 것은 다 똑같아,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종교 포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가톨릭을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 진리에 대한 그들의 주장,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과 이야기들은 서로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서로 다르고 틀리지만 목적지는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종교만이 절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이런 거를 어떤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종교 배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만이 절대적 진리고 남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면 불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가 진리면 기독교는 비진리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이고 타 종교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칼 발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타 종교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칼 라너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포함을 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일찍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unknown Christian,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스 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주장이죠. 이 가톨릭은 교회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한스 킹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결국 그는 티벤겐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종교만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배타주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건데, 종교가 상대적이다. 모든 종교는 다 상대적이다. 종교다원주의 견해는
포괄주의 견해와 배타주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여러 현대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라이문더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견해가 있습니다. 라이문더 파니카는 스페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힌두교 신자인 아버지에게서 출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파니카는 굉장히 박학한데 그는 종교학자로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종교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가 무엇인가 하면 힌두교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은 어느 종교가 진정으로 참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대상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독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발견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물리적인 모델을 주장을 합니다. 물리적인 모델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무지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니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모델은 이 모든 종교가 수태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안에서 드라비다로 종교가 수태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종교가 수태하고, 또 힌두교에서 불교로 수태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종교는 이 물리적인 그런 모델, 무지개 모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하학적 모델을 주장을 하는데 위상상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실제로 역사적이고 어느 장소와 공간에서 태동한 것인가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위상상수,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불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류학적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것은 당시에 72개의 언어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72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72개의 종교가 있다라고 이제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당시 72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72개의 종교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파니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것을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제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만일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 개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대화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에 우리 그에 대해서 변정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논쟁이 되기 때문에 변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종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 이제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 내가 다른 종교로 개종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종의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마지막에 다른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할 경우에 세계를 향한 사랑에 헌신하라. 모든 종교는 사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견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번째 견해는 존 힉의 견해입니다. 존 힉은 종교학자가 아니라 종교 철학자 부류에 속하는 분입니다. 영국인이고 그는 장로교의 목사 안수를 받았던 철학자입니다. 그가 여러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강의했고 종교 철학이라는 분야를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었던 분이 존 힉입니다. 존 힉은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신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대화를 임하게 되면 대화를 할 수 없을 거고 논쟁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있는 신중심, 신실제 중심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은 종교다원주의의 교조적 입장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잔 힉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한된 인간인 신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잔 힉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신을 넘어선 신, God beyond God입니다. 우리가 이해된 하나님, 기독교가 이해된 하나님, 불교가 이해된 절대자, 무슬림이 이해된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문화와 교회와 교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이게 God beyond God입니다. 이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신을 창조되지 않은 신이다, uncreated God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잔 힉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육신의 신화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각 종교는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에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핵심에서 중요한 게 성육신의 신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배타적 계시가 아니라 신성의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표현은 예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함마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석가모니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신성의 표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마호메드도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폴 니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견해를 살펴볼 텐데, 니트는 로마의 펜티피클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칼 와너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사제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은 오래전에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책이 다른 이름으로만 하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No other name 퀘스천 마크. 물론 이제 이 책이 그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책인데 각색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추려서 살펴보자면, 첫째로 종교 간의 대화의 조건으로서 니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실천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실천은 이웃사랑, 자비, 아가페 뭐 이런 거를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종교 간에 서로 모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그가 출발을 합니다. 종교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인격적 종교 경험과 확고한 진리 주장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가 확실한지 모르고 대화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가능한 진리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참된 변화, 즉 전환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지구신학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의 위협적인 그런 요소에 우리는 각성하고 공감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현재 지구를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생태계의 위협들, 여성들에 대한 폭력, 핵의 문제, 전쟁의 긴장과 위협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가 힘을 합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종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쟁점에 민감해야 하고, 따라서 지구신학의 필요를 위해 각 종교는 서로가 협력하고 협동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가 강조하는 것이 해방 중심의 모델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구원 중심의 모델입니다. 신체로부터의 해방, 사회 경제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핵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생태계적 재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관심이 종교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니트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장캅의 견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캅은 과정신학자입니다. 화이트헤드와 하촌이라고 하는 우주관, 과정철학의 우주관에 기인해서 신학으로 조금 적용을 했던 사람이 장캅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리교 선교사 아들로서 일본 고베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그런 신학자가 장캅입니다. 이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대화의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진리는 절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의 차이성에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의 방식인데 패스오버,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패스,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월의 방식은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화, 자신의 삶의 방식, 종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는 회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기독교로 넘어가고 기독교는 불교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저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불교가 기독교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면 불교는 좀 더 풍성한 불교가 되고, 기독교는 또 불교로 넘어가서 불교의 것을 배워서 돌아오면 기독교가 조금 더 풍성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다원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창조적 변혁, creative transformation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혹은 또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제시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타 종교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너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를 비교를 한다라고 할 때에 내 어머니가 훌륭하고 너희 어머니가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 종교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배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이제 모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만이 타 종교인들과 대화할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 종교의 차이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기독교의 이야기, 구원의 경험 등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 5가지 정도를 우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3가지 것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이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내 이웃의 범주를 누구에게 둘 것인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의 이웃을 둘 건가?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의 이웃의 범주로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타 종교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또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끝나지 않은 구원에 대한 진리의 절대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명백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종교다운주의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12월 11일까지 기말시험과 모든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